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괜찮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본받으라, 유명인을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 자체가 이게 명령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권고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나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인격체로 드러내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 하면요, 인품을 본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공한 일, 어떤 능력, 소질, 아니면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온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래서 저희들 부모님들을, 아니면 존경하는 이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능력은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주권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격체의 어떤 성품, 인품, 이런 것은 어떻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보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보이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린 누굴 본받으려고 할 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본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본받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본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 사실 5장에서 보면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요, 내용은 보지 않고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본받아야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고 싶은, 그런 능력을 내가 좀 얻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본받고 싶냐, 제가 물어본다면요, 어떤 거겠습니까? 더러는 창조의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 이렇게 거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역자님, 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지 우리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이를 또한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바울은요, 이 본받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모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방하라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러는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아주 중요한 성품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 모방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은 이제 자녀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귀히 여기며 나도 그 성품에 부합하고 맞춰가려는, 따르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 사랑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삶에서 이행하려는 그런 모습들.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또한 나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는 우리가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더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오늘은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방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따르겠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당신이 소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를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 성도님도 신앙 삶에서 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이를 알고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다른 이들과 삶을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삶의 그 아주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하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과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품기를 원하는, 당신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따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시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를 바로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 다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름대로 으뜸이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테스트의 질문이 이 질문에 여러분께서 답을 못 하셔도 페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잘 나가는 거,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행함을 통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다음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뭐 금식하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외쳐 간구하는 것?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뭐 구제 활동을 하는 것? 제가 여기 좀 나열한 것들은요,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근데 사실 이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바란다, 내가 정말 원한다 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만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신 것이 있어요.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냥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명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그걸 늘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식하는 것, 금식 같은 것, 금식에 대한 가르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정말 내가 너를 매 순간 매번 금식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이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위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나열한 것 중에는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지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이는 사실 개인적인 삶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인 거죠.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밖에 없어요. 암만 제가 딴 걸 생각해 봐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거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이익, 내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해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귀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을 지향하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 받으셨는지에 대한 예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요,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함이었지만, 이 모습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요, 온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희생 제물이 드려진 채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되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지향하고 따라하는 그 모습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을 들여 예배드리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 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그럼 답은 나온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로 들리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좋아,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깨달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이를 정말 깨달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것도 진심을 다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을 본받으려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정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앞뒤 많은 것을 설명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을 유도하는 그런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사랑스러워 보여야,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랑받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4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몇 주 전에 4장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됨을 제가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유의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새 사람은요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들입니다. 다만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자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는 자예요. 하지만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지은 자 받게 하신 거죠. 요즘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으로 착각해서 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너무나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짓을 네가 버렸기 때문에, 분을 내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제 너가 새 사람 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비록 우리가 거짓을 하였던 자들이라도, 아직까지도 분을 품는 자들이라도,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 새 사람 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주님을 믿기로 마음 먹으니까 비록 이제 죄인이지만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는 거죠. 그러게 다시 1절의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하신 것도,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전에 받은 자녀가 아니라, 네가 전에 받은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앞으로 받을 자녀가 아니라 지금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을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는 우리 인간이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죽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는데,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삶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만일 여러분이 난 영생의 삶 관심 없어, 영생은 무슨 영생, 죽음 위에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면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끝이라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은, 이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아요. 본인이 없다 생각하면은 정말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존재하지 않은데 존재한다고 믿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정말 존재는 하는데 믿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UFO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이 있는 식물을 이거 독이 없어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믿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존재의 목적이나 필연성 이런 것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요, 지옥이 존재한다면요, 영생이 존재한다면요, 이에 대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았고 이제 그 형벌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과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시움 받은 자 되었고 용서받은 자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내 죄 용서함과 죄 씻음, 그리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나를 새 사람 지음 받은 자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나도 따르고 지향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로서 다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가면서 그를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품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은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 성공해서 뭐 물질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신다면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지금 사실 보면은 너무나 적어 보이고 그런 교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정말 나도 그 마음을 품고 그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섬겼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 모두가 매 순간순간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추구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에게 정말 귀한 축복이 허락되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